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게 요약하자면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남편 되는 자가 이 아내로 맞아들인 이 여자를 싫어해서 마음이 변해서 그를 쫓아내려고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 나오지요.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자리옷을 가지고 와서 그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신의 딸, 그 남자의 아내로 주었던 그 딸의 처녀성을 확증하는 그 증표이겠지요. 그 자리옷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 증표를 이제 보임으로 해서 자신의 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랬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실을 그냥 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로 하여금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 남편 된 자, 그 자를 잡아와서 때리고 그리고는 그에게 누명 씌운 그 죄로 인하여 100세겔의 벌금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100세겔을 받아서 주는가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라고 해서 그 시대에 이른바 이제 혼인을 하게 될 때 그 이 남편 되는 쪽에서 아내 되는 그 집 장인에게 일종의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돈이 보신 대로 은 50세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 50세겔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돈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100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그 장인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50세겔에다가 50세겔을 더해서 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결혼 지참금이었던 50세겔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벌금을 이제 함께 매겨서 은 100세겔을 이른바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장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의 아버지인 그 장인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람은 그 아내를, 자기가 맞이했던 그 여자를 쫓아낼 수가 없고 평생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정말로 이 남자가 첫날 밤을 맞이하고 나서 자신이 결혼했던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1절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 처녀를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난리가 아마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지금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죠. 세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간의 혼인 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많이 바뀌었죠. 한마디로 성적으로도 많이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여자들도 많을 거고 아마 누명을 쓴 여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 자구 그대로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어요.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물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는 첫사람 아담, 곧 남자인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불편하셨다고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위반했다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게는 선이 아니고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겠지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기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고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말세가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깨뜨리고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도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혼도 역시나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헤어지고 맺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없고 오직 사람 중심으로 그냥 내 편의대로 좋으면은 살고 싫으면은 헤어지고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비혼주의가 또 얼마나 많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유롭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따르겠지요. 혼자인 것보다도 함께 하게 되면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 결혼한 부부 가운데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예 자녀조차도 낳지 않고 둘만 사는 부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우리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자. 괜히 자녀 낳아가지고 마치 무슨 혹 붙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 겪지 말고 그냥 홀가분하게 둘이서 그냥 즐기면서 살자 라고 하는 그런 딩크족도 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성적인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여러분 문란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여러분 음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고 문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일 정도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여러분 음란한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그게 여러분 당장에는 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심각해졌어요. 요즘 여러분 흥신소가 굉장히 성행을 한다 그럽니다. 왜? 남편 뒷조사를 위해서, 아내 뒷조사를 한다고 돈을 들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불안해가지고 이게 내 자식인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인답니다. 친자 확인한다고. 왜 친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니까요. 남자도 문란하고 여자도 문란하고, 문란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서로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저 자식이 내 자식인지 너의 자식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적어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이런 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첫날 밤을 보냈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기짓을 했다고. 그만큼 순결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까닭이 여러분 그 둘을 돕는 배필로 삼으시게 했던 까닭이 단순히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더 높이 세우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원래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이 자기 몸에서 나온 그 뼈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뭘 말하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나와 하나인 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돕는 배필은 원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원리 여러분,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위아래가 있겠습니까? 차등이 있겠어요? 없지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쪽이 쏠리고 한쪽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연합이 아니죠. 그죠? 연합은 동등한 지위, 동등한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함께 죄가 들어와서 함께 죄인이 되었는데 결국 죄된 그 본성이 자리를 잡다 보니 점점 관계가 왜곡되고
깨뜨려진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 남존 여비와 같은 이런 모습.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일부 다처제와 같은 이런 모습,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부부관계는, 결혼관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여러분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건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왜곡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서 차등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도 지키지 않으면, 이 정도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뜩이나 남자 여자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데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밥 먹듯이 바꾸겠죠, 그죠? 무슨 물건 다루듯이 여자를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실증 난다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그래도 하등 그게 문제될 것이 없고 누구도 거기에서 제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남자는 더 악해질 것이고, 여자는 여자 쪽 입장에서는 더 피해를 입고, 피해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자 쪽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더 분노와 더 악을 또 가지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라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가졌다가 내팽개쳐버리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결혼을 통해서 맞이한 아내가 싫다면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판결은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당한 심판과 처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이 시대에 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이드라인은 그런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취급을 받고 있는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라도 지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인 남자가 아내인 여자를 얼마든지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건
너희들의 성정이, 너희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본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도 지키라고 허용하신 것이지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은 결코 버려서도 안 되고 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래의 뜻하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하고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겠어요. 그 간격, 그 엄청난 그 간격을 이걸 메꾸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지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요,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관계가 왜곡되고 틀어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관계의 신앙이지요.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 그 중심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 관계이지요.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부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 관계가요,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요,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깨떨어지고 왜곡되고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땅이 지금 어떤 지경까지 왔는가. 한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합니다. 같은 날.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딴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유는 참 많은데 그 이유 깊은 그곳에 핵심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돕는 배필에 대한 그 원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는 데 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돕는 배필로 정해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서로가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몸도 깨뜨려지고 마음도 깨뜨려지고 그 상황이 나타나니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자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부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거창하고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돕는 배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구원이라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으로만 생각해 볼 뿐입니다. 맞지요, 그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치유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이게 올바른 거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그 이단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믿는 하나님과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여야죠.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라고.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라고. 끊어진 것들 회복하라고. 상처 입은 것들 치유받으라고. 이게 돼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